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셔요.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그리고 열매를 맺는 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해 보시면 그 밭은 19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마음, 무엇을 비유하여 밭이라고 했냐면 그 마음을 가리켜 밭. 뒤에 말씀에 가면 또 이 밭은 세상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19절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밭, 곧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을 뿌리는 분은 인자요.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씨앗을 뿌리는 분은 우리 주님이셔요. 그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생명의 씨앗이잖아요. 구원의 씨앗이에요. 영생의 씨앗이죠. 주님께서 생명, 구원, 영생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밭에 떨어지는데 곧 그 심령, 그 마음에 떨어지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종류의 밭, 세 종류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19절 하반절 말씀에 가면 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가. 말씀이 뿌려졌는데 밭에 뿌려졌는데 그 마음판에 뿌려졌는데 여러분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존재의 중심이에요. 인격의 중심이죠. 신학에서도 종교의 자리, 우리의 종교의 좌소가 어디냐 그럴 때 마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그 사람의 존재의 중심이요. 전 인격의 중심을 가리켜 말할 때 마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밭에 곧 그 사람의 심령, 마음에 떨어졌는데 그 심령이 길가와 같은 심령, 그런 심령이 있다. 그런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심령, 그런 마음에 생명의 씨앗, 진리의 말씀, 인자이신 주님께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나?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그럴 때 성경 기록하죠. 그런 밭에 뿌려진 그 열매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길과 같은 마음은 어떤 심령을 말하는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심령에 떨어질 때 그 심령이 길가와 같아서, 즉 다시 말하면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니까 틀림이 없죠. 근데 그 씨앗이 그 심령에 떨어졌지만 그 심령이 굳은 심령, 길가와 같은 그런 굳은 심령이 되어 있으면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심령에 떨어져도 그 씨앗이 심령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심령이 길가와 같은 심령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지금 그 심령이 길가와 같은 심령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심령이 어떤 심령입니까? 세상에 여러 말씀에 기록하고 말씀을 통해 살필 수 있는 것처럼 그 심령이 세상의 온갖 것들에 의해서 혹은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인생의 경험, 삶 속에서 겪었던 크고 작은 아픈 상처들, 그것들이 치유되지 못한 쌈에 입었지만 여전히 상처로 있으면 그 상처 때문에 그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또 더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받아들인,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침 받은 자들. 그래서 그것들이 이미 깊이 자리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하여져도 그 말씀을 배척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더러는 또 자신의 일상의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떨어져도 그 바쁘고 분주한 일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심령에 뿌려져 그 씨앗이 뿌리를 이루고 열매 맺는 자리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을 말씀하시는 말씀의 시작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19절 말씀에 가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열매 맺지 못하는 밭, 그것은 상황이나 환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심령을 말하는 건데, 길가와 같은 심령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미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바르지 못한 잘못된 가르침들에서 내가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이 좋지만 그거 아닌데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배척한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심령을 그래서 길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두 번째 심령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의 심령, 마음의 밭에 떨어질 때 그 심령이 돌밭과 같아서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 앞에 잠깐 아멘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서 부분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오늘 말씀 너무 은혜스러워, 너무 감동적이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돌아서면 곧 그 감동, 그 감격이 사라지는 거죠. 그 받았던 감동과 감격이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이런 심령, 이런 밭을 가리켜서 돌밭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밭으로 가시나무, 가시떨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 나무가 자랄 만큼, 우거지어 자랄 만큼 표토, 그 땅이 지력은 있어요. 그런데 가시로 온통 우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도 잠시 그 땅의 힘을 얻어서 자라기는 하지만 성경이 기록하죠. 가시의 기운에 막혀 결실하는 자리에까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될 때 어떤 심령은 그 심령이 가시떨기와 같아요. 가시떨기와 같다고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심령 어떤 심령이냐 하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그 마음이 가득한 자들, 그런 염려와 그런 유혹에 가로막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리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세 종류,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의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한 덩어리가 돼요. 진리의 말씀에 의해 그와 진리의 말씀이 동맹, 살고 죽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그 진리의 진의 참 뜻으로 그 안에 심겨지지 못한 그 심령은 길가, 상황은 다 다를 수 있겠죠. 돌짝밭, 가시덤불과 같아서 주님이 농부가 기대하는 그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 씨앗을 뿌리는 인자이신 주님께서 기대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나는 열매를 맺는 밭, 심령인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심령, 그 밭인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밭이라면 나는 어떤 종류인지. 여러분, 사실 이 종류는 한 가지를 따로따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모습들은 우리 안에 동시에 함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길가로, 어떨 때는 돌짝밭으로, 어떨 때는 가시덤불로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버려두면 안 되죠. 뒤집어 엎어야 된다. 기경해야 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경해야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기를 사모해야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졌는데 내 심령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과 같다면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농부가 그 가시떨기를 돌잡가치를 구운 땅을 기경하는 것처럼 걷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묵은 심령, 우거진 심령 그리고 돌잡과 같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경되어 부드러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진리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가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근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지도 그 말씀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자들이죠. 또 이 진리를 인식을 하거나 파악할 수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반면 돌밭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피상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모습들. 가시떨기는 우리 주님을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지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그 뿌리가 깊지 못하고 가시의 기운으로 가득해서 진리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런 밭을 가리켜 가시떨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심령, 열매를 맺는 밭, 열매를 100, 60, 30 그것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풍성한 그 진리를 통해 맺어지는 그 부유한 풍성,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풍성함을 말씀하는 거죠. 그 풍성함의 열매를 맺는 밭은 그 심령 어떤 심령이 하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진리, 우리 안에 거하신 진리이신 예수와 함께 한 몸 되어 동맹, 살고 죽고 살고 죽는 바울이 그노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진리이신 주님이 곧 내가 되어지는, 내가 곧 주님이 되어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환난이든 핍박이든 공고든 그 어떤 것이 형통이든 평안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드신지 간에 그 진리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 이런 자를 이렇게 듣고 깨닫는 자, 이런 자의 심령을 옥토, 좋은 밭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좋은 밭, 그 옥토에 떨어진 그 씨앗은 생명이 있는 구원, 진리, 영생의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좋은 밭에서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잘 자라서 160, 30으로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듣고 깨닫는 그 진리의 말씀과 한 덩어리가 되어 한 몸이 되어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삶 현장에서 생사, 고락을 함께하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람 모두 주의 권속들, 가정들,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우리가 살피는 부분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좋은 씨앗, 처음부터 구별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씨앗은 옥토에 좋은 밭에 심겨지고 좋은 밭에 심겨진 그 씨앗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6, 43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무리를 떠나 한 집에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까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밭의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인데 그게 뭔지 우리에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 13장 36절 말씀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말씀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요? 인자요. 주님 자신이 좋은 씨예요. 주님만이 생명의 씨죠.
주님만이 구원의 씨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시는 분은 인자이신 주님이셔요. 그 씨앗을 뿌리는 자는 주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고 38절 밭은 세상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밭을 마음 또 세상.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곳곳에 다니시면서 진리의 씨앗을 뿌리시죠? 그 진리의 씨앗을 뿌리실 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죠? 모든 병들고 약한 것들을 고치시죠? 귀신을 내어 쫓으시죠? 그거 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씨앗을 생명인 진리이신 주님 자신을 그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가져. 진리인 나를, 생명인 나를, 영생인 나를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왔으니까 너희는 나를 가져. 그리고 너희는 내 것이 되어 내가 원하는 그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씨앗을 나눠주시는 거죠. 뿌리는 거죠. 그것을 뿌리는 그 모델을 가리켜 성경은 세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는 뭐예요? 천국의 아들 누구예요? 그 진리를 받은 자들. 생명, 구원,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 그 심령에 그 예수를 심은 자, 심겨진 자. 그를 가리켜서 천국의 아들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씨를 뿌려주셔야, 심어주셔야 비로소 그 씨앗이 내 안에 거하여 나의 삶 속에서 주인으로 왕으로 거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천국의 자녀들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는 그 단어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화려하고 거짓되고 헛된 것으로 미혹하는 자들, 꾸미는 자들, 눈에 보이고 표피적 감각적인 것들로 진리의 자녀들 미혹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을 가리켜서 가라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39절 보세요. 그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마귀요. 마귀는 그 뜻이 거짓을 건네주는 자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 앞세워서 자기를 전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표피적으로 겉으로는 예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를 전하는 거죠. 그런 위험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고 그런 유혹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것을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랬어요. 추수 때. 반드시 여러분 씨앗을 좋은 씨앗 좋은 땅에 뿌린 농부는 추수를 기다리잖아요. 그죠? 반드시 추수 때가 와요. 근데 그 세상 끝이라고 하면 그 끝은 완성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 헬라어 단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함께 같이라는 단어와 완성으로서의 끝, 완성의 끝을 의미하는 단어가 함께 합쳐진 단어로 끝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쓰여졌어요. 그 말씀은 둘이 합하여 한 몸됨.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그 끝을 형제와 자매가 혼인하여 첫날밤을 맞이함 이라는 단어로 영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남남이었는데 부부가 되어 한 몸이 되는 그래서 맞이하게 되는 한 몸으로 완성되는 그날 이런 의미로 영어로 끝이라는 여러분 영어 성경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랑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의 신부로 맞이하시고 신부된 주님께서 나의 신랑 되어주심을 통해서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내가 교회가 한 몸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마지막 그래서 완성으로서의 끝 헬라어 단어 그런 단어가 쓰였어요. 끝을 말하는 여러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역사의 마지막 끝, 시간의 끝을 말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끝은 한 몸됨의 완성으로서의 끝, 완전히 한 몸됨을 말하는 것의 그 끝을 말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죠. 계시록의 말씀에 가면 등장하지 않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가 연합하여 한 몸 되어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그 말씀하셔요.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 추수꾼이죠. 그 천사들을 보내, 추수꾼, 이건 이단 세력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들, 그 추수꾼들을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요.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 뭐예요? 아까 말했죠. 마귀, 사탄은 거짓을 나눠주는 자라고, 진짜인 척하면서 거짓을 나눠주는 거예요. 씨앗인 것 같은데 그 속에는 껍질이에요. 빈 껍데기. 진리가 없는 것을 껍데기죠. 그렇죠? 그것을 나누어줘. 그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40이 어떻게 된다고요? 풀무불. 영원히 꺼지는 풀무불에 던져넣으리.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추수 때 반드시 가라지는 말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두어들여져서 꺼지는 풀무불에 던져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때 의인들, 누가 의인이에요? 천국의 아들들. 누가 천국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진리의 씨앗, 예수, 영생, 구원의 씨앗인 예수를 가진 자, 그 마음에. 그래서 그냥 갓대, 길가, 돌짝밭, 가시밭이 아닌 그 진리와 함께 한 몸 돼요.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형통할 때든지 고난에 있을 때든지 환난 가운데 있든지 평안할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나는 예수와 한 몸 된 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자, 그들을 가리켜서 의인, 그런 자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면서 또 잘 들어 이렇게 말씀. 이것도 역시 명령을 했어요. 너희들 잘 들어야 돼. 정신 바짝 차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정리합니다. 천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주님 말씀하시죠. 두 종류의 밭, 마음, 심령이 있다. 열매 맺는 밭, 열매 맺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 밭이 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씨앗을 뿌린 인자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뿌리시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선교사를 통해 지금도 뿌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그들에게서는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한 자들, 듣고 깨닫지 못한 자들은 말씀이 그렇고 길가와 같아서 돌짝과 같아서 가시덤불과 같아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반면 그 진리의 말씀을 그 심령에 받은 자, 듣고 깨달은 자, 그 진리의 말씀과 한 몸 된 자, 그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과 그의 신부로 짝하여 한 몸 된 자, 한 몸 된 자. 그는 어떤 삶의 진행, 어떤 환난과 핍박, 철없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 안에 소유된 자요. 주님 안에 꽁꽁 묶여있는 일체로 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해서는 형통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낼 뿐만 아니라 환난과 고난,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매를 내놓아요. 그래서 그들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도리어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게 돼요. 바울이 옥중에 갇힌 가운데 찬송하고 감사하잖아요. 왜요? 이미 주님과 한 몸이거든요.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